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것이에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예요? 지금 그 터키에 이스탄불이 있죠. 이스탄불. 거기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이스탄불이. 그래서 옮겨가면서 이제 그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오는데 그 황제가 로마가 너무 크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아들 둘한테 나눠준 거예요. 니는 동쪽 로마를 다스리고 니는 서쪽 로마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탈리아가 있는 로마는 서쪽 로마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가 있는 쪽은 그쪽부터 이쪽은 동쪽 로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중간을 나눠가지고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중간을 나누어서 이쪽은 서쪽 로마, 이쪽은 동쪽 로마가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도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가지고 동쪽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점점 나중에 가면 정교회가 되는 것이 정교회 알죠? 지금은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런 정교회라고 이름 붙여놨잖아요. 그게 이제 동쪽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서쪽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서쪽 로마에 있는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쪽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제 교황이 이제 되죠. 교황이 자기네가 로마 교회의 중심이고 로마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겨가지고 계속 이제 로마의 교회의 주교가 교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뭐 중간 다 생략하고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서쪽 로마가 워낙 교황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교회가 타락을 해서 그래서 이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게 1517년이죠. 그래서 1517년에 이제 루트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시절에 영국의 성공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시절에 장로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나 루트교회나 장로교회는 1500년대에 생긴 교회입니다. 1500년대. 근데 성공회 같은 경우는 내용은 개신교회를 좀 이렇게 모방은 하는데 형식은 가톨릭 교회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개신교회의 중간쯤에 있는 게 성공회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600년대에 들어와서 침례교회가 또 생기고 1700년대에 들어와서 감리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1800년대 후반 이렇게 들어와서 성하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궁금한 교회에서의 요약을 크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단을 처음으로 규정한 그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처음에 삼위일체 해갖고 단일신론이라고 해서 역동적 단일신론이 있고 양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니까 한 분인 하나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 아니야.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셋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좀 그 밑에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처음에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때에는 좀 뭔가 이렇게 신내림을 받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막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가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면은 그냥 보통 인간인 것이야. 보통 인간으로 있다가 또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침례를 받을 때에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이단인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신격화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요새도 되게 많이 합니다. 요새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떤 인간 예수로서 어떤 그 신격화가 되어가지고 그 신격화가 되는 게 사람이 만들었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든지 그런 이론들은 다 이단인 것이에요. 그게 역동적 단일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이제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단인 거야.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건데 한 분인 하나님이 열로도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인 거는 분명히 하나인 하나님이 열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도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교사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단인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정통 신학 원래 정통 신학에서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나눠드린 니케아 신조가 있죠. 니케아 신조가 있는데 요 니케아 신조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조까지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 것이에요. 요런
그 니케아 회의를 공의회를 왜 하느냐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했잖아요. 공인을 했는데 교회들이 막 싸우게 된 거야. 왜 싸우게 됐냐면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리우스 이단 밑에 있죠.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목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존재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존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부터 먼저 창조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 아리우스주의 때문에 이제 니케아 회의가 열린 것이 니케아에서 이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쪽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쪽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니케아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하면 그 니케아 신도인 것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까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순서대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 하면 창세기 제일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복수예요. 복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복수예요. 그게 어떻게 복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 1장 26절인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읽어보십시다. 1장 26절 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가 세 번 반복되거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고 거기에는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하나님이야. 근데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로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하나님으로서 나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있는 거죠. 거기 우리로 있다가 그리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신 거야. 그 나온 성자와 나온 성령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죠.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삼위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죠. 니케아 신조의 5번째 줄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우리로 같이 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자가 나온 거예요. 성령이 나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 본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사 본질.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제를 한 것이에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기서 아리우스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야. 동일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 삼위를 먼저 이해하지 말고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수로서의 하나님이고 26절에 우리가 이렇게 세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었는데 성자가 나온 거예요. 성령이 나온 거야. 근데 나온 성자와 나온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게 정통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딱 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인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게 정통이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단이야. 그래서 역동적 단일신론이나 양태론적 단일신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알고 있으면 누가 어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역동적 단일신론이야.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거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야. 딱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있는 교회에서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그 정도는. 그렇게 딱 정리를 삼위일체를 딱 정리하고 있으면 완벽합니다. 창세기 1장이 먼저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이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서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는 동일 본질이야. 동일 본질이 중요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사 본질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게 아니고 비슷해. 그렇게 말해서 그게 이단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이단이 뭐냐고 하면 펠라기우스주의 이단인데, 펠라기우스주의 이단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원인을 아담에게서 이제 아담의 원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이해하죠.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사람의 죄는 각자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요, 안 돼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게 아니야. 아담은 아담 죄로 끝이고 사람은 다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뿐이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자기가 의롭게 살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성경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인인 것이, 그리고 사람은 의를 행할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딱 이해가 딱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변에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히 살고 하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적인 말인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네스토리우스죠. 네스토리우스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주교 대주교입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는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는데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로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뭐가 문제였냐라고 하면 마리아를 누구로 불러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마리아를 누구로 불러야 되느냐?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러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 자, 한번 여러분들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야, 하나님의 어머니야? 네?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죠. 그리스도의 어머니야 맞는데 그러다가 이단이 됐어. 이게 네스토리우스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잖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한 육체 안에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기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들,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교부들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여야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느냐 신성을 강조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 알렉산드리아의 학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키릴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인성을 강조하는 것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신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는 분위기였어요. 가톨릭 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여야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에베소 공의에서 이 논쟁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을 해갖고 이제 한쪽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너무 그냥 인간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시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이단으로 전제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 신성과 인성이 각각 존재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거를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따지고 구분해가지고 그쪽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이 에베소 공의회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칼리톤 신조가 있죠. 그 칼리톤 신조, 이제 에베소 신조를 발전시킨 게 칼리톤 신조예요. 이거 처음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교우들과 한 분이신 성령이신 아들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소리로 고백한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이성과 영혼과 몸을 지니셨고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한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신성에 따라서는 만세전의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인성에 따라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딱 규정하잖아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리톤 신조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정통이야라고 정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이시며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이시며 두 본성 안에는 통합됨도 없고 변화됨도 없으며 분리됨도 없고 나눔도 없이 인식 계신다. 본성들의 구별은 결코 해제되지 않고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된다. 그분은 둘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합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된다. 이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보면 혼합됨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분리됨도 없고 나님도 없이 연합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 요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 나눠주신 유인물 그 마지막에 단성론이라는 게 있죠. 단성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돼가지고 한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면은 뭐가 뭐에 합쳐지는 것인가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신성만 남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단성론이에요. 아니 뭐와 같으냐 하면 이렇게 큰 많은 물에 포도주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포도주는 있어요 없어요?
큰 바다에 포도주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혼합이 되어가지고 인성이 신성에게 혼합이 되어서 신성만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단성론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거를 정리한 것이 칼계톤 신조예요. 칼계톤 신조가.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이단으로 전개를 했고 칼계톤 공의회는 단성론을 이단으로 전개를 한 것이에요. 네. 어떻게 말하면 이단이구나 정리가 됐죠. 아, 요렇게 말하면 이게 이단이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단이구나. 생각을 잘 해야 돼.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이단인데 저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통 신학이 1, 2년 만에 세워진 게 아니고 수천 년 교회사를 통해서 정통 신학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도 여러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다 있는데 너무 조잡스럽죠. 정통 신학의 그 깊이와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깊이와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뭐야 이게 자기들끼리 그래 변명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통 교회의 뿌리와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게 1, 2년 만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이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정립되어 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거 다 무시, 잘 몰라. 교회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이단 잘 몰라. 아는 아무도 없어. 그냥 자기들만 오라. 자기들만 구원받아.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게 얼마나 허접한 이야기가 그게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냐. 근거 없는 이야기. 그냥 자기들끼리 주장하면 그게 되냐고 그게. 온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옳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그게 옳게 되냐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깊이와 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뿌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정통교회, 정통신앙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통과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190장 찬송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우리 정창숙 집사님이 동건이 저녁 기념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군대 갈 때부터 제대하면 어떡할 거라고 예약을 한 건데 다음 주에 6월 2일 날 저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건이 저녁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다 정리하고 우리 정은수 집사님 아버님이 초청하셨는데 조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갈 기흥 장례식장이라고 그렇게 같이 가실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문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50명 이상 구독을 해야 뭘 올릴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연락해가지고 아는 사람 다 이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연락해가지고 고향 친구 학교 친구 직장 친구 다 연락해서 그래서 동문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원에 모셔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